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교회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결과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매진되고 저희 교회가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결과도 있지만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상반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성령님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과가 있고 그리고 비결이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원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원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침개 전도를 하시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데는 이 결과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결과가 주어지고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그분께서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결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답이 있어야 우리가 수고를 해도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수고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비결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available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고 비결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뜻에 우리들의 삶을 견주었을 때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만큼, 더욱더 가까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지상명령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명령은 지상명령이고, 그 명령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불변의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르게 이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장,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원하게 되었을 때 그저 열심히 합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 없죠.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결과를 소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고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극히 간단한 사실은 일인데, 진리인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서 이행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신분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본 뜻과 일치되는 만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권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이 더욱더 신실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뜻이 될까?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이시는 것은 교회의 모습인데 안디옥 교회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성장 부흥시키는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발전하는 것이 포인트로는가 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9일에 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다 교회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손을 들게 될 것이고 실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우리의 수고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게 되면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에 결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만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은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여러분의 신분이나 제 신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위 포지션에는 동일함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프랙티스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소관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나의 어떤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는 덜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포인트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얼마나 들여져 있고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벗어난 교회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교회인데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레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관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서도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게 되었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그 본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강제적으로 교회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성도들이 여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1장 8절 말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에 주신 기본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몽골 선교해 오셨고 이곳저곳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도 있었고 그들이 충분히 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수고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기본 뜻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 지역까지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초점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유대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들의 사역을 스스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들이 분산되었을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졌고 현대어로 그들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자. 그 부분은 잘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의 비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동족들에게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와 문화권이 같은 사람에게만 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제한시켜 놓았었습니다. 제가 1987년에 행당동 성서 침례의 권위를 받아서 LA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인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인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2세들, 어린애들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영어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 클래스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고 주일학교만 가지고는 우리 2세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하되 어린애들에게는 우리가 영어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로. 그런데 주일학교만 하고 우리가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뿐 아니라 실제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어로 찬양도 영어로, 특성도 영어로, 말씀도 영어로, 초청도 영어로 하자 해서 실제로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한인 사역이 아니라 시작이지만은 다민족 사역으로 탈바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십시오.
영어 하시는 모든 분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웰컴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은 우리가 한인 예배이기 때문에 한인들만 오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가 새로워지면서 이제는 단 한 문화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민족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교회는 영어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영어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은 영어 사역만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어 사역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또 담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인 사역에서 다민족 사역으로 우리가 전향을 시켰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는 교회가 있었다면은 미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들이 끌려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자. 그러나 그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전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떠나지요? 왜요? 실제로 영어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민 사역이 힘든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한인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교회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같은 땅끝 지역에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초점을 옮기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그러면 참 감사하고 운이 참 좋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쉽게 영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영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서 다행히 트랜지션이 가능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결국은 제한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겠지만은 이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다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를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분산시키시게 되고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행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뜻을 향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다민족이 아니고 하나의 모노민족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뜻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제 운동 중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골프입니다. 골프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팩트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제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럽을 스윙했을 때 볼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계속 슬라이스가 나고 아니면 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에서. 그래서 훅을 우리가 방지한다고 해서 더 힘을 들여서 세게 친다고요. 그러면은 더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훅이 나는 거죠. 아니면 뭐 땅볼을 치시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임팩트가 문제인데 임팩트는 고사하고 좀 계속 다른 면에서 우리가 더 세게 때려보자. 더 빨리 스윙을 해자. 뭐 슬로우하게 하자. 등등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아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확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 수고를 했지만은 전혀 임팩트를 잃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삶을 바꾸었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것이 왜? 기본적으로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즉 열심히 하고 때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볼은 땅볼이 아니면 계속 슬라이스가 좀 나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넓게 등등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우리가 임팩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결과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뜻을 벗어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뜻을 벗어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목적이 지상명령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모든 교회 활동이 지상명령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은 상대적으로 뜻을 벗어난 지금 교회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서침례교회는, 저희 교회도 성서침례교회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특송, 또 설교, 초청, 우령, 등등이 모든 것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고 침례에 순종하여 교회에 더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침례하는 간판만 내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 앞에서 저희는 선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좀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데, 나는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다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게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잘 살까, 소위 positive thinking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 아니면은 T.D. Jakes, 여러 가지 부흥사들, 특히 카리스마틱 쪽 방언하는 이런 무리들은 거의 다 positive thinking을 믿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그러니까 수정교회 목사님이시던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요, 그 목사님, 슐러 목사님, 전부 그들의 생각은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자.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초점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서침례교회라고 우리가 간판을 걸었을 때는 이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원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게 성별이 되었든, 우리의 전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그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가지 않고 세상과 필요에 따라 성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를 우리가 외치고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된 데는 뭐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일으켰던 건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켰죠. 아무 어떤 면에서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분산시켜버리신 겁니다. 유일한 성경에 나오는 메가 처치예요. 수천이 모이는 메가 처치인데 그 처치를 하나님께서 흔드셔버렸어요. 그 나머지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지역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되었든 라오디게가 되었든 빌립보가 되었든 모든 교회들은 작은 로컬 처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으로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랐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뜻이 벗어난 교회, 뜻을 벗어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뜻을 되찾는 교회입니다. 뜻을 되찾는 교회.
20절 말씀에서 11장 2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키프레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차이가 무엇입니까? 19절에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20절 말씀에서는 몇몇 사람 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은 그들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어로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선포에는 초점은 똑같았습니다. 단지 뜻을 벗어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는 유대인들도 복음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대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도 인도에게, 우리도 소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젊은이, 악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당신은 앉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전부 묵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윌리엄 캐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저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를 다시 뵈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별 인사를 하고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훗날 인디아에서 자기 목숨을 묻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인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교회는 몽골 사역을 위해서 수년, 한 20여 년 되지 않으셨습니까? 30년? 정말 본이 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역자들이 훈련이 되지요. 그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되지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네. 교회가 세워지며 젊은 사람들이 헌신되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이 또 구령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모교가 또 지교를 낳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패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당동이 모교가 되었고, 저희가 지교가 되었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히코 교회가 개척이 되고, 히코에서 또 이제 뜨랄만나로 하는 교회, 저희들은 4대까지 이제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제는 이 안디옥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자라는 이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 제한적인 비전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조금 포커스가 소위 넓혀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진지 잘 모르겠는데요. 특히 시골에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하고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근데 우리말은 꽤 잘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벌써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구나. 근데 저희들이 조금 배다른 단일 민족에, 그런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 동남아 사람들이겠지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몽골 사람들을 정말 두 양손을 보고 그들을 참 안아주었고 참 선교하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양손을 넓히 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들은 방치하고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우리의 제한적인 어떤 비전이라면, 물론 아니시겠지만은 좀 더 이제는 좀 더 폭넓게 타민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고하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이제는 한 단계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가하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만큼 거리가 이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화가 LA에 없겠지만은 저희 교회에 미국 직원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많은 유스 패스터로 가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참 잘하고, 물론 우리말은 못합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 패스터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한 5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잘 섬겨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교회 개척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 형제님도 러비라는 형제인데 러비 형제도 이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 교회 직원으로 일을 하고 7월 초순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액인데 좀 많아요. LA가 워낙 좀 그러니까 생활비가 좀 비싸서 그런데 좀 모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10,000불 정도가 매월 필요해요. LA 인근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10,000불이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액수를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부담을 이야기하고 비디오를 보이고 설교하고 해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데, 모금을 하는 동안에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내도 있죠, 애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직원으로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직원으로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고 그래서 직원의 월급은 지금도 계속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금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직원의 급여는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손실입니다. 우선 직원 한 사람을 잃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이제 헌금도 추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블로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복음 증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데, 여러 면에서는 이런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중남미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인력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재력이 뒷받침하지 않게 되면 사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참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몇몇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그래요. 왜 우리 필요도 많고 우리 규모도 그렇지 않은데 왜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대충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선교로 보내거든요. 저희가 선교사님 직접 나가는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어떤 선교에 관련된 모든 우리가 익스펜스, 그러니까 지출을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지출이 돼요. 10,0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적으로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10,000불 이상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2만 정도가 청주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더 선교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면은 성도들은 원치 않아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도 필요가 많은데 왜 그 멀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내느냐 하고 불평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몽골 사역도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여졌겠습니까? 지금도 끝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것들 다들 감수하고 실제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었고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이제는 그리스도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되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뜻을 벗어난 교회의 모양이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되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입을 크게 열었던 교회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선교의 장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입을 열라 내가 채우신대,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였냐면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리고 expect great bless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윌리엄 캐리의 유언적인 말씀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강동교회가 입을 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일을 감당케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워,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대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뜻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뜻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그리되 하였을 때 2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26절에서는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교회의 뜻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서 누구를? 바나바라는 인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정하고 주께 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 되었을 때 결과가 24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더해지는 만큼 그들의 영향을 누가 느꼈느냐?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무엇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필요한 리더십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직을 허락하시고 이제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인물을 일하셨지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또 누굴 데려왔죠?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지만은 22절 말씀에서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매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갔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리고는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교회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집사님도 계시게 되고 여러 또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저 교회가 모이는 것을 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모이고 신실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진정 교회답게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사울을 보내시고 바나바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한 말씀대로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를 주심으로써 무엇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셔서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도록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 되었을 때 26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바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친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집사님도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해서 교회를 세워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조직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들의 초점이 이제 좀 더 광활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들이 사역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역에까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하셨고 실제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강동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은 완벽한 그런 목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작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좀 더 나은 교회를 세워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스페니쉬 말을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스페니쉬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성준 선교사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있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두 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스페니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의 일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벌써 15년이 되었는데요. 그 두 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풀타임 스페니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안 이게라는 분이 오셔서 스페니시가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뭘 약속을 했냐면은 스페니시 사역이 독립사역으로서 자립할 만한 때가 되면은 당신들을 우리가 독립사역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게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이 성장하고 나름대로 자립할 만한 능력이 세워서 지난 7월 1일부로 저희는 스페니시 사역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형제, 저희 자매들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같이 섬겨왔던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들인데 우리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척기금을 우리가 모아서 개척금을 주고 내보내고 그들이 지금 이제 나가서 이제 새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에게는 큰 손실이에요. 한 50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스페니시 분들이 전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50명이, 거기에 따른 재정도 물론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6,000불 정도 그들이 드렸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역시 스페니시 사역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블로 손실이잖아요. 출석도 줄게 되었고 물질도 줄게 되었고. 그러면 왜 어리석게 일을 하느냐? 왜 어리석게 그런 결정을 하고 왜 내보내느냐? 차라리 데리고 있으면 좋지.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나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은 섭섭하더라도 우리가 내보내야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 속셈만 챙기기 위해서 아니 안 돼, 우리와 같이 있어 하게 되면은 외형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한 50명이 더 추가로 모이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다니 좋아지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참 독립사역을 이루면서 자립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페니시 사역을 독립을 시켰는데, 성도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방 또 채우기 시작하세요. 스페니시 사역 목사님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새로운 가정이 있으세요? 하면, 예, 어제도 지난 주일도 새로운 가정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그들이 게을러서 전도도 안 했을 겁니다. 이제는 전도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책임이 커져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다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신 소관입니다 하고 우리가 전혀 돕지를 않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좀 나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고생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 편했는지 알 것이다 해서 내보낸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새로운 가정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격려가 되고,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이 재정도 다시금 채워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석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만큼 일치되어 갈 때,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세요. 그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필요했고 비록 반발이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래가 밝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훗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되었습니다. 뜻을 실제로 이루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강동 침례교회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과 그만큼 일치되어 갔을 때, 더 클로스하게 일치되었을 때 크게 축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36년째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36년 동안 사역을 해왔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계십니까?
좀 새로운 곳도 좀 가보시고 한국으로도 또 귀국도 하시지요. 뭐 그런 말씀도 들 때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 더 심각하게 사역지를 옮기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옮기지 아니하시면은 이 자리가 내 자리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제 소망인데 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손이 좀 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축복만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오랜 세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들에게도 본이 되고 여러분에서 격려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고 많은 열매를 보여주셨고 선교적으로도 참 큰 축복이 되고 저도 몽골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제가 북경 그리고 이제 몽골까지 가서 몽골 사역을 그때 보았는데 벌써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한참 저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귀한 사역을 이루셔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확장될 수 있고 성장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교회 말씀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뜻을 벗어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뜻을 되찾아가는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히 모든 면에서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취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본교회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귀한 사역을 토대로 해서 더 위대하고 큰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섬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뜻을 우리가 기꺼이 실천하는 교회,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복회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 오후 시간이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제 큰 처남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81세세요. 그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제 차가 오빠 예수님이 어디 계셔 물었더니 내 마음에 있지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예배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